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평안하시죠? 얼굴들이 천사 같으세요? 네. 그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늘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 조금 안 돼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려나 보다,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려나 보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이야기하기를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그 걱정거리 가운데 있더라도 늘 잠을 편하게 주무시고요, 주님께 내어 맡기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던가요? 직장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 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이웃들 보면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혼자 견뎌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공고해지고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괜히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폭력하게 되고 또 남들을 모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마약을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 자살하는 사람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것이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려지는 오명을 가지고 있죠. 하루에 평균 43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해 뜨고 나서부터 오늘 하루가 저물 때까지 43명이 또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삶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젊었을 때야 꿈이 많았을 텐데 살다가 안 돼 보니까 자살을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왔던 이유는 뭐였을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던 그 사람 속에 만약에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면, 그들의 신앙이 분명했다면 결코 자살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아시나요? 네, 고도원이 아침 편지라는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제가 권하고 싶고요. 또 자녀들이 계시면 자녀들에게도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유명해지고 나니까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러 학생들 앞에 이제 대면을 했는데 강의 시작 전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학생은 꿈이 뭔가요? 저는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학생은 꿈이 뭔가요? 저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과학자가 된 후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멍한 그런 대답, 그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더랍니다. 백만장자가 되면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 또한 머리를 극적극적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과학자가 되면 그 또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그들은 꿈이라는 것은 있는지 몰라도 꿈 너머의 꿈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가 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꿈 너머의 꿈이 없었고, 백만장자가 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꿈 너머의 꿈이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꿈만 있어도 세상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겠지요. 목표가 있고 그가 밤을 새워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은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이 있으면 그들은 위대해질 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위치 속에서 직장의 전문인으로서 저마다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꿈 넘어 꿈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 전체를 한번 잠깐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에 대하면서 겉표지를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땅에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들을 목적이 있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섬세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은요, 그냥 대충 만들고 잊어버릴 그런 물건들에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은 예술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심상의 귀한 예술 작품을 떠올리고 나서 그것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땀이 흐르고 모든 어떤 피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죠. 작품을 만들 때에 불안합니다. 이 작품이 과연 걸작품이 될지 아니면 그냥 망가질 작품이 될지 불안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서 만들어 놨더니 그 작품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지어나가시는데 그 지어놓고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대상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모기는 어떻게 보이죠? 모기는 아마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래서 모기를 만드셨군요. 아마 생각을 이제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 신앙 속에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이야기하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주 밖을 알겠습니까? 이 지구를 알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깔고 있는 이 건물 밑에 박테리아가 몇 마리 있는지 아십니까? 우린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나를 알아도 다행인데 타타타라는 노래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그 당시에 거울은요, 지금 거울 같지 않았습니다. 청동 거울이고요, 대리석 거울이에요.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빛을 내야 겨우 뿌옇게 보여요. 내가 여드름이 있는지 주름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뿌옇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건 남겨두고 이제 오로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걸작품이다 하셨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사람들은 더욱더 걸작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 소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정과 영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직책이죠.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문화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는지 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짝사랑이라는 거 어떤 때 사용합니까? 이성이 사랑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관심도 없는데 반대쪽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남자만 보면, 그 여자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욕정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혼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애타하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어서 계속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노아를 불러서 세우시면서 네가 좀 방주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또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내가 좀 제사장 민족을 만들어라,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가 있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언자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혼자서 고민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드디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해하지도 않는데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절대자가 이 상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영원하신 그분이 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그분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가현, 거짓으로 우리에게 현현한 것일 것이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을 거야, 인간 중에 좀 고매한 사람이었을 거야, 에비오니즘, 이단이 되었습니다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세상 말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을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드디어 그분의 미션, 그분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빛이 좋아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둠의 삶이 좋아서 숨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비유가 되겠죠. 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가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죄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다 팔아서 자기는 거지가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께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께 나갑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아버지께 나오지 않는 이상 그는 거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면 하고 그 아버지에게 나온다면 그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짝사랑하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해도 그러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랑한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의 말을 지키시나요? 표정이 어두운 분이 안 계시죠?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젊으셨을 때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사랑하시지요? 이성을 사랑해 보셨나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사랑 안 해보신 분들처럼. 예, 지금은 안 할지 몰라도 지금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경험을 보면 지금도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옛날에 연애할 때는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가 기뻐한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안 그러세요?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러십니까? 전혀 안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뭐 갖고 싶어 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별을 못 따다 줄다 할지라도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갈 때에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바라는 게 뭔지 늘 거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너희는 제자 아니니? 제자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베드로와 시몬을 안드레를 불렀을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니?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안 나실까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은 제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실까 하는,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도는 도전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데, 99마리를 양에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계곡을 헤매시면서 살점이 찢겨가면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가 이제 다 컸구나, 이제는 혼자 설 수 있구나, 그리고 영혼 구하는 일에 내 동역자가 되는구나. 자녀가 기기 시작해서 걷기 시작해서 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집안을 같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아들을 보는 기쁨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명령에 배제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 사람 성인이지 나와는 관계없어, 역사 속에 있던 사람이야 말하면 몰라도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그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너희는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가십시다. 가정에 아직 인가비도 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그들을 전도하십시다. 우리 일터로 나가십시다. 일터 안에 많은 사람들, 우리의 동료들, 그들을 예수님 알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다.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보시고 지역사회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 전체,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 삼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귀한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명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ARY, 소위 사람을 붙이면 missionary, 우리말로 선교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또는 미션 포제서, 미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입니다. 가정의 선교사고, 일터의 선교사고, 지역사회의 선교사고, 대한민국 전체를 향한 선교사고,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 의사이고요, 선교사 변호사이고, 선교사 교사이고, 선교사 세일즈맨이고, 선교사 기업가고, 선교사 주부고, 선교사 학생이고.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도구인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거기에 직업은 하나의 도구로, 통로로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는 선교사인데, 사명자인데, 이것을 위해서 직업 또는 능력, 또 탤런트, 재능,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내가 만든 것 아닌 주어진 것은 다 주님께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해요.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 셋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두 번째 정도 생각을 했겠죠. 나도 5달란트 받겠거니. 그런데 웬걸 2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어요. 야,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똑같이 일하는 나는 왜 2달란트 주냐.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정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라니. 그런데 1달란트를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거 가지고 뭐해? 그래서 땅에다 묻어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께서는 꼭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주인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셈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주었지, 어떻게 했니?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갔습니다. 저는 10달란트가 아닌데요. 아니야, 내가 받은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겼으니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하나 들고 나갔다가 혼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옆 사람들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데 나를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는 나라를 맡았는데, 누구는 전 세계를 맡았는데 나는 뭔가.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똑같은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달란트를 남겼든지 최선을 다해서 2배를 남기면 주님께서는 그 양의 후회됨 없이 똑같은 칭찬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2배를 남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나는 2달란트 받았으려니 그래서 4달란트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의기양양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 4달란트요. 딱 그랬더니 너 3달란트 줬다? 셈이 빠르시면 빨리 계산하세요. 몇 달란트 남기셔야 돼요? 6달란트 남겼어야 됐어요. 내가 착각을 한 거죠. 나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를 과소평가하고 자존감이 없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지 압니까? 그때 가서 알 수 있어요. 방법은 뭐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하는 거예요. 땀 흘려 사역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너 2달란트 줬는데 4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나 남겼네? 더 칭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사역이건 작은 사역이건 남을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권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꿈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꿈의 교회는 참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것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기면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적어도 5달란트 이상은 받으신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남기셔야 되죠. 2배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다른 교회의 기준치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이 정도 하는데 우리 이 정도 하잖아요. 이만큼이면 됐죠. 아니요. 주님은 기준치가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 있고 받은 축복은 돌이켜보면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표가 뭡니까? 오늘은 안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미 지났어요. 어제는 안산이에요. 오늘은 어디예요? 한국. 내일은 세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안산을 떠났습니다. 전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꿈의 교회는요,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서로 나누고 베풀고 배우는 전도, 늘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나누고 베풀고 배우는 전도, 이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안산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이야기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쓰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제는 이슬람권에, 힌두권에, 불교권에,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를 향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층 간의 담을 헐고 성별의 담을 없애고 나이의 담을 없애듯이 이제는 국경의 담을 없애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꿈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했듯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아끼고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도전 정신이 꿈의 교회의 핵심이라면 이제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전 세계 복음화의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을 합치고 총집결시켜서 시너지를 만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꿈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앞에 놓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역이 힘들어요. 1년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은 곧 영원히 쉴 때가 옵니다. 영원히 쉴 때가 옵니다. 몇 년 남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거의 다가 100수 이상은 하실 것 같아요. 아멘.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또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넘어가거든요. 80세 넘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새벽 기도 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신 분들이 백수 해주셔야, 술 담배 먹고 간 다 손상한 사람이 70세에 죽어야 평균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은 그냥 살기 싫어도 백수까지 가시게 돼 있고 더 건강하시면 120수 하시게 돼 있어요. 좋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연금 다 이게 이 정도의 액수면 보통 한 70세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연금이 다 처리되겠거니 했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연금 받아 가시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몇 살까지요? 120살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나는 80세까지만 살 거야.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어떡하세요? 120세까지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사실래요 그때까지? 전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복음 전하시면서.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89세에 돌아가셨어요. 당시 시대로 보면 지금 120수 하신 거예요. 최고령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5일 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20세까지 복음 전하시다가 하나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데려가셔도 아멘하고 가셔야 돼요. 미련 있으세요 세상에? 없지요? 어디가 더 좋아요? 하늘이 더 좋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하나님 품이 좋아요? 여기 세상이 좋아요? 믿음이 없는 자요. 하나님 품이 100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세까지 준비하지만 그러나 오늘 데려가셔도 아멘. 이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두 축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안 데려가시면 버티고 복음 전하고, 오늘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이 두 축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의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어졌고 눈은 멀어졌고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 갈 텐데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복음 전하다 죽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는 인생 되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나 뵙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